여러분 혹시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인생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게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화투를 치면 반드시 11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수준 높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자유가 억압을 받고 오히려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자유로운 인생,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기독교와는 너무 거리가 먼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기독교를 알고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기독교를 몰랐고, 오히려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거기서 기독교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아니 배우자도 자식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와 슬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진짜 기독교를 아심으로 그 공허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만족한 인생, 그런 새로운 인생,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를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정한 기독교를 알게 되면 먼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부부 세미나의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인데 강사가 당황해서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 강사가 너무나 위안이 돼서, 아예 할머니 그렇게 사랑이 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그놈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쾌락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자신만 몰라요. 그거를 알게 되면 고쳐주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망가졌는데 망가진지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예배를 안 빠져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자를 정죄하면서 예수님께 이 여자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은 이 간음한 여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더 의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해요? 여러분, 판단이 안 서요? 여러분, 간음한 여자보다 당연히 이 사람이 더 깨끗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본문 4절과 성경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VIP 분들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고,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런데 이 술책을 여러분 누가 꾸몄습니까?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꾸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남을 많이 돕고 구제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한 술책을 꺼냈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어쩌다 저 여자가 저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거룩한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미끼로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악하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 여인을, 영혼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끼로 가져왔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즘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와 허물로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의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 여러분을 초대한 VIP들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고 정말 신실하고 막 늘 남 퍼주시고 양보하고 화도 안 내고 이런 인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착하고 선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성격 장난 아니에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전혀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비하면 진짜 죄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요. 저에 비하면.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제가 망가졌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기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를 또 보면 이렇게 제가 웃으면, 이렇게 씩 하고 웃으면, 사람들이 인상이 참 좋대요. 좀 좋아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저는 제가 망가진 걸 매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바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과실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과실이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게요. 저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마 그 서비스 받는 직원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았다면 기독교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을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기독교 앞에 서게 되면 내 실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만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가늠한 여자 못지않게 죄가 가득한 인간이라는 걸 모른 채 그 여자를 데려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미끼로 사용하면서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문제가 있어라는 데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문제가 있어라는 것에서 사람은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로 참된 기독교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더 사악한 인간의 영혼을 미끼로 이용하면서도 자기네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다가 마음이 외로워서 간음에 빠졌던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오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진정한 기독교를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려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이 만물에는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망가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도박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적인 고통을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경제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박에 빠진 아버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순간 사심이 생겨서 도박에 빠져서 너희들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 그때 아버님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로 이사 와서 아버님께서 나중에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사 오시니까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에 가서 좀 노시지 왜 그러시냐니까 노인정 가면 화투만 친대요. 그래서 그게 노인분들이 도박 수준의 화투를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거 가서 좀 화투를 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나는 세상에 화투 치어서 남의 돈 따먹는 인간이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얼적 늘 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알았습니다. 나도 똑같고. 아니, 우리 아버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도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도 그걸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라는 생각 속에 늘 살아왔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 끌고 온 이 여자를 보고 이 의기양양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녕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죠.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럼 누구도 잡아왔어야 돼요. 남자, 그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놈. 근데 그 놈은 안 잡아오고 그건 좀 이상하네요. 네, 그 여자만을 잡아왔어요. 남자는 도망쳤을까? 아니,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도망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의도적으로 놓아주었거나 아니면 함께 간음한 남자가 그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함정을 파놓은 거죠. 외로운 여자를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여서 간음하게 한 다음에 그 남자는 슬쩍 빼돌리고 이 여자만 잡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미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죠.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이런 사악한 마음을 숨기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께 몰아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땅에 손으로 뭘 쓰셨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손으로 돌판에 쓰신 행위를 예수님이 재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이 사람들은 그 행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봤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게.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또 그들은 닥달합니다. 계속해서 채근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손으로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왜 어른부터 노인부터 돌아갔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놈이다. 너 거기 현장에 있었잖아. 하나님 앞에 왔었던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가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슬그머니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그 현장을 숨기고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슬그머니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고개를 떨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그머니 도망쳐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도망치셨어요? 아니면 엎드려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의 진리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독교를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뭘 입게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인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자꾸 채근하던 인간들은 죄가 드러나자 슬그머니 도망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걸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죄가 아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엎드려서 고개를 아직도 들지 못한 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와이프를 가늠하다가 걸린 그 남자가 와 있지만, 아니 거꾸로 여러분의 남편과 가늠했던 여자가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죄를 슬퍼하며 죄값을 치르기에 그 자리에 누워있더라도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가늠한 여자 같은 인간들, 그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그 여자가 죽어야 할 자리, 여자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돌 맞아 죽기 위해서, 여자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랑하는 아내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 모든 인간관계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돈을 벌어도 무엇을 가져도 쾌락을 누려도 마음속에 공허와 슬픔뿐인 우리, 그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분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죄와 허물뿐인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인이 아니라 그런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